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한 주간 새벽 기도를 마무리 짓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주님의 존을 찾으신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역대하 1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다윗의 이야기였죠. 역대상 전체가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 원래 이제 10장까지는 족보 이야기고 모두가 해당되는 족보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29장까지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8장까지입니다. 역대하 8장까지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르호보암과 열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역대상에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이제 전쟁 정리가 되고 나라가 안정되고 한 일이 법궤를 이제 안치하는 일이었죠. 거기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디를 향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궤, 그건 하나님 나라죠. 그것을 향해서 있었던.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았다. 이 역대기는 역대상하 합해서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기록한 겁니다.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3대 저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3대 기록물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 아니면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기록한 건데, 근데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관점이 비슷해요. 관점이 그래서 선지자적 관점 이래가지고 다윗의 길을 갔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르호보암의 길을 갔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이제 이런 딱 명확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심판하듯이 재판하듯이, 그래서 선지자가 원래 말씀으로 딱 제시하고 이 말씀에서 위배됐느냐 왕이요? 당신은 하나님한테 징계받는다. 이 말씀에 합한 자냐?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말할 때는 이제 재판하듯이 혼내듯이 야단치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지자적 관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권은 그럼 뭐가 다르냐면 사무엘 상하는 이제 다윗까지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무엘 상, 사무엘 하는 이제 사울과 다윗의 얘기를 다룬 거고, 사울과 다윗의 얘기, 사무엘 상하가.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에서부터 나머지 왕까지 분량이 달라요. 범위가, 역사의 범위가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과 뒤로 사무엘은 다윗 가지고 그다음에 다윗 이후는 열왕기로 나뉘어져요. 요거는 두 권은 이제 그 선지자의 관점. 요 이제 역대기는 선지자적 야단치는 거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격려하고 회복의 관점, 제사장적 관점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고 이런 관점으로 이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쓴 시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하여간 사무엘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사무엘 상하는 나라가 분열되고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라가 나뉘어지고 북한과 남한이 나누어진 이유가 뭔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이스라엘이 나누어진 이유가 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한 거고 기록 시점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하는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한 다음에 왜 망했냐?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렇다. 왜 나뉘었냐?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렇다. 왜 망했냐? 남유다나 북왕국이나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 이 선지자적 관점이에요. 관점이 비슷해요. 근데 이 역대기는 그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된 다음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도 세우고 한 6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한 100여 년이 지난 거죠. 포로기 이후에. 아니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옛 영광을 넘어서서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의 영광을 넘어서서 어마무시한 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하셨을 것 같은데, 정작 제2성전은 처음 봤던 성전보다 쪼그라들고 빈약하고, 그리고 회복되고 막 힘을 쓰고 막 나라가 부강해지기보다는 이웃 나라들에게 맨날 핍박받고 공격당하고 쪼그라들고 나라가 힘을 못 쓰고 가난하고 헐벗고 어렵고 하니까 백성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려고 그 바벨론에서 70년간 쌓아놨던 거 다 버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참 고생해가지고 1세대 2세대들이 이민 1세대 2세대들이 그냥 새벽같이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남들 안 하는 거 해내고 하면서 근면성실하게 일해가지고 가게를 쌓아서 나름대로 기업을 이루어 놨는데, 아니 남북한 통일됐다 그래서 회복됐다 그래서 다 내던지고 가산 정리하고 그동안 쌓았던 영광을 뿌리를 다 끊어내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니 힘이 안 쓰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 나라와 함께하는 건 맞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이곳에 보내신 거 맞나?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헷갈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바벨론 포로 후기에 이 이후에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계속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더 힘써서 살아가야 된다.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말아라. 봐라, 이렇게 어려운 때 이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았지 않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느냐. 이제 솔로몬 오늘 얘기가, 봐라 솔로몬이 안정되고 뭘 먼저 했느냐? 예배 먼저 드리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솔로몬이 통치가 안정되고 그랬지만 마음에 참 백성들을 다스릴 어려움들, 힘든 일, 이런 고난, 어려움, 이런 것 누구나 다 겪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이겨냈느냐? 1000번째 드렸지 않느냐? 다윗은 법궤 안치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성전 지으려고 백향목 궁에서 거하면서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다. 그러면 성전을 향한 그 지향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전을 세우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 그러니까 솔로몬 세운 거다. 그 나라가 안정되게. 솔로몬 봐라.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예배를 문제 해결의 근거가 뭐냐? 예배다, 예배. 1000번째 드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지혜와 지식과 부와 명예, 이 모든 것 주시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대기의 초점은 그거예요. 예배, 하나님의 나라. 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적 관점. 제사장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죠. 예배 드리는 백성,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거기 지금 흔들리지 말아라. 그거에 집중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 역대기는 계속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고난은 있는 거다. 어려움이 있는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을 예배해라.
그런 그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이거. 근데 이게 진리죠.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도 주고요, 축복도 주십니다. 때가 되면, 때가 찬 경륜을 주님은 이루셔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됩니다. 뭐 다윗도 1, 2년 그랬습니까? 10년, 20년 그랬습니까? 온 생애가 뭐 전쟁이고 도망병이고 온 생애가 그래요. 온 생애. 그런데 거기서 주님 찾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거죠. 괜찮아요. 누구는 다윗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솔로몬은 다윗의 그 영광 뒤에 태어나서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나라를 딱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까? 참 좋은 것 같죠. 근데 그 내부에는 인생사는 다 똑같이 어려워요. 아브라함은 힘들고 이삭은 쉬었다 인생이, 그런 건 우리들이 보는 입장이고요. 사는 인생은 다 똑같아요. 가난한 자가 더 힘들 것 같죠? 안 그래요. 부자도 괴로워요, 인생이. 그래 약소국만 어려울 것 같죠? 안 그래요. 오히려 그들이 더 편해요. 여러분, 저 필리핀이나 저 태국이나 아니면 라오스나 이런 데 가보세요. 더 편해요. 삶의 만족도 미국이 높을 것 같아요? 필리핀이 높을 것 같아요? 통계를 한번 보세요. 좀 아프리카 애들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유럽 애들이 더 높을 것 같아요? 통계를 한번 보세요. 삶의 만족도는 전부 가난한 나라예요. 전부 가난한 나라. 이게 다르다니까요. 다 똑같이 인생사는 어렵다. 그 똑같이 인생사 어려운, 거기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예배해라. 하나님 예배해라. 오늘 그 얘기예요. 또 오늘 그 얘기죠. 역대기가 이제 오늘은 이제 솔로몬 시작이 되는데,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물려주고 나서 왕위가 경고하게 됩니다. 경고하게 되고, 그래서 참 부강하게 돼요. 심히 창대하게 돼요. 1절. 그럼 보면 왕위가 경고하고 심히 창대하게 되고 걱정 근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 내부에는 무슨 걱정이 있어요?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고. 어리잖아요. 일단 어리고 경험이 없잖아요. 아무리 아버지가 하는 거 봤어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고 달라요. 인생이 달라요. 그러니까 참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고민이 많은 거죠.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까. 아버지는 카리스마가 짱짱하고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짱짱해서 백성들이 존경하면서 그 아우라에 의해서 끌려가고 나라가 통치가 됐는데,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 밑에서 곱게 자란 것밖에는 없는데 저 연로하신 장로들과 저 수많은 문무백관들을 어이 다스릴까? 걱정 안 되겠습니까? 이제 10대가, 어린애가,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그 5, 60대에 그 난다긴다 하는 다윗왕 밑에서 함께한 수많은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된, 경험으로 무장된 백전노장들을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딱 섰을 때 딱 그 느낌이에요. 딱 그 느낌이었다고. 30년간 원로 목사님 밑에서 기라성 같은 말씀들을 배운 장로님들, 문무백관들 쫙 있는데, 아유, 무슨 얘기 하나. 그 심정이에요. 아마 다윗이, 이 솔로몬이 그 심정이었을 거다. 저 100번 이해가 갑니다. 100번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찾은 길이 뭐예요? 예배. 예배 핵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 그거 구하는 거죠. 잘한 거죠. 솔로몬이 참 잘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꾸겨서 거기다 넣더라고요. 아주 무슨, 제가 늘 비유를 드는데 저희 사모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절구통에다, 저는 원래 기질이 가만히 못 있는 사람입니다. 막 나댕기고 뛰어댕기고. 저는 완전히 지금 여기 와서 새로운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인간 종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가만히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 뛰어댕기지. 처음에 와서 그랬다가 엄청 충격받으셨고, 충격받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엄청 충격받았죠. 가만히 못 있습니다. 원래 그래요, 기질이.
집에서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막 천국 팔도 강산을 돌아다녀야 돼요. 애들 막 가서 그 현장 가서 양육하고 뭐 가만히 못 있습니다. 집에 애기들 셋, 얘 엄마 일 나가고 그런 거 상관없어. 다 태우고 아토지에 태우고 저의 애마 거기 가가지고 얘기 나누고 애들이 뭐 지지고 볶고 하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 알아서 책임지시지. 그 현장 가서 이렇게 뒹구는 사람이지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설교 원고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여기 와서 처음 쓴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얘기 가지고 애들 양육하고 훈육하고 훈련하고 그런 얘기 가지고 막 그냥 던지고 싸우고 그러는 거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 주일날 예배 때는 딱 설교 원고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잘 보지도 않지만 근데 그런 거 훈련한 거죠. 훈련한 거예요. 그 훈련이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내 실력 갖고 능력 갖고 안 되는구나. 솔로몬 같은 어떤 벽 같은 걸 느꼈죠. 벽. 그러면서 들어간 곳이 절구통 같은 거 저는 억지로 야 주님이 바꾸려니까 그런 방법도 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알죠. 저의 인생이 그렇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인생이라는 걸 알죠. 제가. 그러니까 주님이 쓰신 방법이구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절구통에다 넣고 저를 콩콩콩콩 이렇게 찍었다. 이렇게 가루로 냈다. 그래서 다른 거로 바꿨다. 이렇게 제가 표현합니다. 저는 인간 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제 정체성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내가 여기 뭐 하려고 왔나.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네? 여기 뭐 하려고 왔나. 나 진짜 잘 살고 잘 먹고 여기 있을 때보다 훨씬 잘 나갔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뭐 하려고 내가 이러고 있나. 이런 고생을 하나. 아유 참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에. 옛날 일이니까 지나간 일이니까 옛날 일 더듬어서 얘기하는 거지만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막 이 공의를 가지고 내 존재를 깨부시는데 주님이 완전히 새로운 거로 변형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교회를 저는 제가 자라난 삶의 배경이 산전수전 공준정 다 겪었다 그랬잖아요. 저 그러면서도 무서운 걸 몰랐던 사람입니다. 힘든 걸 모르고 어려운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주 낙천적인 사람입니다. 고난이 오면 더 세져요. 본질적으로 더 세져요. 그런데 왜냐하면 주님이 이것을 나를 연단하시려고 주는 단련이구나. 그러면서 덤비니까 고난이 오면 근데 교회를 짐지는 건 다른 거예요. 여기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완전 개념이 달라져. 그걸 넣고 그냥 콩콩콩콩콩 제 안에 없던 이 어떤 세계를 뽑아내시는데 참 이 솔로몬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 이 콩콩콩콩콩콩콩 다윗이 했던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야 되니 콩콩콩콩콩콩콩. 근데 참 잘 잡았어요. 솔로몬이. 뭘 잡은 거예요? 예배를 잡은 거예요. 저는 그때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잡은 예수를 잡은 예수. 똑같은 개념이죠. 콩콩콩콩 찍히면서 이제 주님께 1000번의 예배를 드려요. 1000번제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그 유명한 저희가 와서 했던 1000번제. 저는 하여간 3년 4년간 그 기간을 지내면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몇백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미치도록 그거 속에서 그때 이제 별이 떠오르더라고요. 별이. 예수라는 별이. 그 다음부터는 뭐 창세기를 보든 뭐를 보든 이게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세계예요. 그러니까 제게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언어로서 막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삶으로 표현하는 사람, 삶으로. 애들 집에 와, 자, 먹고 마시고 같이 막 뒹굴고, 전쟁! 그 애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전도사님이 자기가 번 거, 아내가 번 거 다 털어가지고 먹고 마시고 뒹굴고, 그러니까 애들이 오면 그냥 막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냥 다 같이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언어로 주님을 증거해야 되니까 이거 또 다른 세계예요. 말씀으로 주님을, 그거는 깊이가 다른 거죠. 주님을, 예수님을 나누었지만 제가 경험한 것들 나누는 거지, 이 영적인 언어의 이 말씀의 세계로 증거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됐었거든요. 그게 열리는 거죠. 되더라. 보세요. 이 솔로몬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 영의 세계가 된다니까요. 누구나 될까요? 특별한 사람만 될까요? 누구나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돼요. 누구나.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거 되지 않는 거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데. 저도 똑같, 능력으로 안 되는 세계예요. 그거는 열리질 않는데, 뭐 경험이 없는데요. 뭐 그 세계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뭐 답답하죠. 그러니까 예배 드린 거야. 1,000번을 예배 드리. 1,000번이 이거 얼마나 걸린 거야? 오랜 세월 동안 1,000번제를 드리면서 다 드리니까 그날 밤에 나타난 거.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뭐지 이제 산신령처럼 짠 하고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꿈인지 생신지 하여간 하나님께서 네가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하면서 주님이 다 물으시는 거예요. 감격스럽죠. 꿈에서라도 솔로몬은 뭐예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지 지혜가 없습니다. 그들을 통치하고 인도할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근데 이 표현이 여기는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왔는데, 똑같은 본문이 열왕기상 3장 8절로 10절이거든요. 열왕기상 3장 8절로 10절.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9절로 갑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9절에 보면, 자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뭘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듣는 마음은 뭘까요? 뭘 듣는 걸까요? 주님의 뜻, 주님의 음성. 내 마음 말고, 내 감정 말고, 내 느낌 말고, 내 지식, 경험에서 오는 거 말고 주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이 소리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DTS 말로 하면 주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주의 마음을 듣는 마음, 이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뜻, 그거를 듣게 하옵소서. 주의 그 음성, 그걸 듣게 하옵소서. 같은 말이죠. 근원적으로 같은 소리예요. 그게 지혜와 지식이거든요. 그때 선악이 구별돼요. 그 전에는 내가 세상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을 풍성히 갖고 있는데도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잘 몰라요. 인간 지식에 근거한 판단 가지고는 그 내면의 깊은 세계, 인간 내면에 있는 걸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라는 건 어떤 현상만 해석하고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지적 체계를 나열한 것 뿐이지,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 덩어리지 지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건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영이 영을 알려주죠.
듣는 마음이 맞아요. 그래서 꿈에서도 하여간 주님을 향해 간절하게 주님이 이거 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더 줘요? 부와 재물과 영광과 권세와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맡긴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 지혜와 지식을 구하느냐. 아버지 닮아서 솔로몬도 타락하기 전에는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여디디아잖아요. 여디디아.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근데 이제 말년에 많은 여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타락하죠. 그 전까지는 그게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 이거 보세요. 1,000번째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죠. 더해 주시죠. 6장 33절 마태복음 항상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필요한 게 뭡니까? 그 필요한 걸 주님이 더 잘하셔요. 내 아버지가 더 잘하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을 향해 깊이 나가세요. 그리고 다 채워집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나가세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래서 승리한 거죠. 뒤에 보세요. 아주 화려한 잘 먹고 잘 사는 은혜의 역사가 나오죠. 이 뒤에 이제 쭉 그런 내용이에요. 앞으로 내용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다 해결 받았더니 나머지 문제는 일사천리로 해결됐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을 꼭 붙더라, 주님을 깊이 예배해라, 주님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바라봐라. 어느 때든지. 구약에는 이런 거예요. 성전이 없고 법궤였지만 지금 어느 때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붙들어라.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전도하고 그분을 힘써 알리고 그분을 누려. 이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는 성전밖에 없잖아요. 십계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이제 알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다 아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면서 승리했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다음 세대들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그리고 새 가족들에게도 이게 새겨지고 이 나라 민족과 서울제일교회 또 나아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중보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